여러분, 성전의 파괴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 파괴. 제가 오늘 좀 역사를 좀 간략하게 좀 짚어드릴 것인데요. 그 최초의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사실은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그리고 성전을 중수하고 회복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죠. 그러나 완전한 성전의 회복, 그러니까 두 번째 성전을 건축했던 시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역사로 얘기한다면 AD 70년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성전이 파괴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헤롯 성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헤롯. 그러니까 이 헤롯은 그러니까 유대의 총독이었죠.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하에 어용 왕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스몬 왕가의 적자가 아니었고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이스라엘 왕조 역사에 역사로 인한다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조금 알지 않습니까? 아주 정통성이 있고 다윗의 왕조의 그 적자의 그 대물림이 이어왔어야 되는데, 그런데 유대의 총독, 그러니까 왕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거 굉장히 치욕의 역사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로 본다면. 바로 이둠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제가 언제 기회 될 때 그 신구약 중간사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를 통해서 구약이 마무리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예수님의 출현까지 이 중간의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말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왕조가 끝났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그들 사이에 마카비 형번과 같은 새로운 왕조를 출현해야 된다라고 했던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가지고 나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왕조가 하스몬 왕조였거든요. 근데 그 하스몬 왕조에서 유다의 왕이 나오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제가 표현했던 어용왕, 바로 헤롯이라고 했던 이두메 사람, 이방 사람이 로마의 청탁을 넣고 로마의 힘을 빌어서 유다의 왕, 총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많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율법을 의지했던 유대인들이 헤롯이라고 했던, 아무리 네가 유대의 총독, 유대의 왕이라 한들 너를 인정하지 못한다, 이런 운동들이 이 유대인들 사이에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헤롯이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야심가였고 임기응변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청탁을 넣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분위기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하는 거라 생각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게 바로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화려한 성전, 솔로몬의 성전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고증, 우리도 성경에 보면 다윗의 성전의 어떤 규모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구절들을 보잖아요. 몇 규빗이었다, 그리고 그 건축 재료는 무엇이었다, 이런 그 구약의 고증을 헤롯이 보면서 이거보다, 솔로몬 성전보다 더 화려한 성전을 짓자라고 하는 그 계획 아래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 환심을 얻기 시작했던 겁니다. 화려하게, 정말 화려하게. 여러분, 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보지 못합니다. 왜?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BC 587년에 완전히 멸망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헤롯의 두 번째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것은 로마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마치 터키에 가면 야, 이것이 무슨 에베소 교회의 터다라고 돌무더기를 통해서 이 교회가 남았구나라는 걸 알듯이, 지금은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는 게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 벽 뒤에 가면 말대로 팔레스타인의 그들의 뭐 종교의 회당이 남아 있죠. 근데 그 통곡의 벽이
헤롯이 세운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냥 주춧돌만 되고 그냥 그들의 경계석 정도 되는 곳에 벽을 세운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전은 남아 있지가 않아요. 이렇게 좀 서론을 길게 얘기하는 것은 성전, 여러분 성전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건물, 야, 저 성전이 너무나도 크고 위용이 있고 너무나도 크구나. 교회가 너무 크구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유형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당시에도 이 성전을 이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암시했죠. 그리고 이 터 위에 나를 세우겠다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역사적인 분명한 교훈이 있다고 봐요. 코로나가 팬데믹이 일어나서 모든 교회가 정말로 어떤 전쟁에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을 때 이 코로나는 전염병은 우리의 예배를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멈춤은 아무리 큰 교회도 의미가 없게 만들었어요. 큰 교회면 어떻습니까? 작은 교회면 어떻습니까? 의미가 없어졌죠. 예배를 드리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교회는 교회가 크고 교회의 규모를 떠나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성전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다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성전이 되시는데 성전은 어디인가? 여기가 성전인 거예요. 건물의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님도 좀 무교회주의까지 얘기했는데 좀 지나친 말씀도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의 가치를 얘기할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가장 근본이 뭐냐?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제가 이제 목회학 박사를 할 때 제 전공이 선교학이었는데요. 미셔너리라고 하는 이 선교적인 교회는 뭐냐면 선교적인 교회는 찾아가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실 선교 자체가 찾아가서 예배하지 않는 곳을 예배하게 만드는 것이 미셔널 선교죠. 앞으로 새로운 21세기의 새로운 지향점은 선교적인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이 건물로 모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는 곳에 예배하는 가치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걸 한국 교회가 잊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선교는 건물을 세우는 것이라고 착각했던 오랜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들이 그랬죠. 캄보디아에, 미얀마에, 그리고 태국에 어디에 건물 세우면 되겠구나. 누구 이름으로 건물 세워주면 큰 일을 이루는구나. 그래서 돈을 모아서 권사님 이름으로 무슨 센터를 지었다. 누구 장로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웠다. 이게 큰 가치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런 시기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 건물을 공산당이 장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생할 수 있는 현지 지도자가 나오지 않으면 정말 건물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예배할 수 있게끔 그들과 함께 공유하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 안에 동화되어서 그 원주민들의 지도자가 나와서 예배 인도자를 만들어내는 일이 더 중요했는데 우리는 자꾸 보이는 가치, 그래 우물 하나 파주고 그리고 건물 하나 지어주고 거기에 우리는 현판 하나 붙이고 오는 거예요. 무슨 메모리얼 센터, 무슨 기념교회. 제가 좀 이렇게 좀 급진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은 진짜 선교적인 가치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3년의 사역을 보십시오. 늘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만났습니다. 식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삶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서 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하면서 그들을 보냈습니다. 제가 오늘 좀 이게 말이 많아지네요. 제가 잠시 후에 제가 저희 소속된 노회 시찰에 가서 제가 몇 가지 좀 보고할 게 있는데
좀 이런 좀 이렇게 흥분된 얘기를 좀 해요. 가서 좀 이렇게 바른 말도 좀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의 교회 하영종 목사님이 이제 천국 가셨지 않습니까? 사실은 오늘의 교회가 참 좋은 일을 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영종 목사님이 계실 때였습니다. 7년 동안 훈련을 잘 받았다면 7년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라까지 얘기했습니다. 물론 아주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훈련받고 준비되었으면 가라. 너희들도 가라. 어려운 교회를 도와라. 뭐 이럴 정도로 막 푸시를 했습니다. 그래도 안 나갔죠. 왜? 교회가 좋으니까. 그런데 가치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집이 성전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지금 윤영실 집사님도 샘물 호스피스 병동에 있지만 그곳이 성전이고 그곳이 교회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다 보는데 뭐 김항선 집사님, 하정남 권사님, 양경원 권사님, 김충숙 권사님, 정현숙 권사님, 김영범 장로님, 그리고 이복희 집사님, 하정자 권사님, 하빈이, 그리고 과거철 집사님, 공순영 권사님, 황병숙 권사님, 정현욱 권사님, 최재진 권사님, 조성미 집사님, 김현희 집사님, 박형리 사모, 윤현실 집사님, 그리고 윤유정 성도님, 그리고 이복희 집사님, 안천년 집사님, 김정래 권사님, 김진애 권사님, 임지은 성도님, 백도선 성도님, 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여러분 작은 것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만약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50명만 있어도 50명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목회학에서 300명이 그러니까 목회자가 껴안을 수 있는 그 맥시멈의 숫자를 300이라고 봐요. 이건 이제 신학교에 가면 신대원에 가면 목회 실천학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300이라는 숫자가 지나면 목회자가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관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름도 모르게 돼요. 사실은. 사실 300명이라는 숫자를 가기까지 그렇겠죠. 여러분 제가 30이라는 숫자와 300이라는 숫자를 비전으로 얘기했던 것은 여러분 우리 30명을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충분히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의 기도를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런 제가 300까지는 갈 수 없겠죠. 제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여러분들이 또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위대한 그 40문도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끔 저는 여러분들을 특별히 더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가치에 자긍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규모가 큰 것, 솔로몬 성전도 다 무너지고 없습니다. 돌무더기도 없습니다. 헤롯 성전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으로 벽 붙잡고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보 같은 거예요. 성전의 회복은 지금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그 자리에 일어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쭉 길게 말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의 가치는요. 카피인데 제가 만든 카피인데 진짜의 가치는 가짜의 남용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루이비통이라고 하는 그 좋은 명품이 왜 회자되고 왜 다 주목됐겠습니까? 모든 아줌마들이 들고 다니는 장바구니가 루이비통 가방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가치는요. 가짜가 넘치니까 아 이게 좋은가 보다라고 알게 되었던 거예요. 반면에 진짜에는 늘 가짜의 공격이 따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이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다, 내가 주라고 하는 짝퉁 이미테이션이 넘쳐나는 거예요. 내가 두 번째 뭐 그리스도다, 뭐 이만희, 정명석, 문선명, 박태선, 한국 사회도 얼마나 많은 짝퉁 그리스도 메시아들이 많았습니까? 거기에는 진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잠깐의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이 우리를 면하게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마귀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야 이런 거죠. 과거철 집사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육신을 치자. 어떤 마귀가 아니야. 그 재산을 다 몰수해야 돼. 어떤 마귀가 아니야. 자식을 치면 돼. 아니야. 어떤 유혹을 주는 거야. 여자를 붙여야지. 돈을 막 다양한 회의를 막 합니다. 근데 결론을 못 내려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마귀 우두머리 사탄이 조용히 등장합니다. 그리고 훈수를 듭니다. 몰라서 하는 소리 그런 거 아니야. 가만히 놔둬.
그냥 가만히 놔주고 잘 되게 내버려도 그게 저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마귀 우두머리 앞잡이 사탄의 훈수였다 그럽니다. 뭐 공격하자 그거 아니에요. 가만히 내버려도 그냥 잘 되게 잘 나가도록 한번 내버려도 그러면 진짜 무너지게 돼 있어. 이게 사탄 마귀 우두머리의 방법이라는 거죠. 성도님들, 지금 어떤 자극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진짜의 가치가, 왜냐하면 가짜는 우리를 넘을 수 없거든요. 아무리 짝퉁이 지니어스 진짜를 넘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고, 제가 홍은제일교회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교회가,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이에요. 예배하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널리 여러분들 통해서 증거되어지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매일 성경이 주는 성전 파괴의 징조와 제자의 삶,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예배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배할 수 있는 진짜의 가치를 알게 해주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